아멘이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제목이 천년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가 한번 정하신 뜻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이 고백,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백을 따라서 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성령께서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되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신앙에서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 옆에 고집하고 그걸 성취해달라고 고집을 피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날은 그런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가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하면서 그의 내 자손들이 내 재물을 이끌어 오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비밀 하나 갖게 될까요? 여러분 참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에서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죠? 그 후에 내 자손이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만 해서 글로만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15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게 말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돈에 재물에 너무 빠져 있는데 여기 분명히 그랬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세우시냐면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냐면 재물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재물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일한 만큼 오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간다 했거든요. 지금 마지막 싸움에는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마귀를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들어올지어다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누굴요?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것을 징집하고 그 나라 그 땅이 누구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것을 징집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뭐를 갖고 나옵니까?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그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 그렇잖아요. 그들이 땀을 흘려서 채웠던 것은 뭐만 갖고 왔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던 건 뭐냐면 마늘하고
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채찍밖에 없었고 땀 흘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가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그 열장은 뭐냐면 그거 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장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들의 세계. 그걸 물리치라는 거거든요. 그 누가 물리쳤습니까?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통에 이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그들을 물리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만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이 능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전후 사방으로 몇 킬로요? 10km 이상. 그리고 높이는 얼마만큼? 2m 이상, 1m 50cm 이상 쌓아주는 재물이 들어온대요. 아멘.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굴어서 생각대로 하려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오고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일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하셔야죠. 내가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누굴 바라보고요? 주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돈 하다가 또 자기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품고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갔고 그때부터 43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연도 몇 년입니까? 2025년도죠. 12월 오늘 20일입니까? 1일이죠. 이 시간도 날짜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명성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아멘. 찬양했죠? 행복. 그죠? 우리가 제가 계속적으로 리바이브를 하면서 계속 있냐면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찬양을 계속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한번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에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뵙고 땅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면은 무서운 환란이 생겨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란은 환란이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정말 목숨이 까딱까딱한데도 죽지 못하는 그 참혹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은 세상은 이제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년 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것도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멘. 거기 슬픔도 없고요.
그건 죽음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할렐루야.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떠나고 어디로 가냐면요,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천사들이 충만해서 있는 곳, 그것을 영계라고 해요. 거기 천사들이 왜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천국에서 수중을 두거든요. 이것만 생각해도 아유, 그죠? 여러분들 내 밑에 부하가 3명만 있어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아세요? 아이고, 3명 있는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요,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안 들거든요. 그냥 돕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국에서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으면 좋지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 선주사님 가시면은 하나님 일꾼이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무엇으로 헌신하면 믿음으로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일꾼들이 쫙 있는데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것은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니까 하늘만큼. 그럼 하늘만큼 있겠죠. 우주만큼 있겠죠.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부러워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손가락질 받고 대우 안 해준다고 화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대우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서 대우를 받아요. 자, 인간의 영광의 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비치는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거울에 비치는 몸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몸이 자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를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겉모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해요. 내 몸이 추우니까 덥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더우면은 또 옷을 벗어서 시원하게 하고, 오직 몸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은 내 육체가 세상에서 살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영원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원래 죄로 인해 말미암아 영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말미암아 영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갈보리 산상에서 흘렸던 보혈은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많은 사람 인류를 살리신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더 크게 하면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냥 명성교회 작은 곳에서 예배 드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기쁨이 더한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서 벗어난 영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불신자일 때는 느끼지 못한 영과 육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죄고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할 때 보면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들 안 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이유가 육체와 영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어. 너 하나님 헌금 안 하면 뭐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체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영이 지금 신호를 받고 있구나.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은 항상 반대입니다. 육은요 항상 먹는 거 보암육도스럽고 먹음육도스럽고 그죠? 탐스럽기만 하는 거.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기를 심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영에게는 무척 해롭습니다. 영이 원하는 것은 육신에게도 그 고난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는데 영과 육의 싸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영육 간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게 그렇다라고 느껴지니까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싸움엔 반드시 누가 낍니까? 마귀가 끼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 물리칠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을 학대합니다. 말씀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영의 학대거든요. 영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든 내가 힘이 들든 어렵더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출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영이 자기인지 육신이 자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과 육 사이에서 영으로 인해서 육체를 다스리고 살면 사는 것이고 육체가 영을 다스리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먼저 우리 영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자기를 영으로 축복하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축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로 보는 나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겁니다. 무엇을 바를까? 무엇을 칠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다 보니까 맨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쁜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은 변합니다. 벌써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제가 언제 힘이 빠졌다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예요. 제가 참 젊을 때는 20, 30대는 기도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배에 힘을 줘가서 그냥 손만 뿌리도 뿌릴 정도로 쭉 했는데 그걸 50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60이 되니까요 쥐가 안 나와요. 이제는 뭘 하냐면은 이제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힘이 빠지면 기도를 못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영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육신의 그 소욕이 남아있다면 이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 여러분들 맡기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십니다. 아멘. 사르는 불이시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들, 육체로 소유를 갖고 있는 것들을 소멸하시는 불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달프고 내가 아울달쳐도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성령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놓는 거야. 성령이요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성령 무엇을 임하시라고요? 불로 임하시셔서 내가 갖고 있는 소욕을 태워주시고 할렐루야 영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재림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까? 부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불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때 오는 환난을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냐고 봐요? 옛날에 우리 그 생계할 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주기철 목사님 참 많이 했죠. 그죠? 어제나 뭐가 같이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면서 목적을 걸어갔다고.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서요, 소름이 막 끼치는데요. 아이고 여러분들 못 하나만 여러분들 발걸음에 붙여보세요. 아이고 나 죽겠다고 그냥 주저앉는데 그 모판을 걸어가면서도 콕콕 찔리면서 걸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갔다. 그래서 어린 신앙에 있을 때 제가요, 나 이렇게 저런 고난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랬어요. 왜? 아프니까. 손가락이 바늘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발바닥에 그 옴덩이에다 막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 없을 때. 근데 그 고난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더해요. 그렇게 걸어서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못하고 또 살아나고 또 다시 그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이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숨이 막힐 일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도와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불 앞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있고 옆구리에 창자에 넣을 때 피와 물과 피를 흘렸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가득 씻겨져야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속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닦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들께서 그걸 가지고 인해 가지고 화를 내지 마시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할 때 그 공중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땅이 여기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어디요? 코스모스, 우주에서 오십니다. 주님은 우주를 떠나 하늘 영계에 계십니다. 그럴 때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댔습니다. 구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를 타고 같이 함께 대동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요 나팔을 붑니다. 빰빠라빰 왕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주님은 다시 공중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때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서 어디요? 공중에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때 올라간단 말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날을 아시는지 알 수는 있지만 그는 고의로 그날을 알 권리를 갖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머시고 마시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는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아시죠? 시계 보면 바늘이 두 개 있잖아요. 큰 바늘과 작은 바늘. 그렇죠? 큰 바늘이 12바퀴 돌 때 작은 바늘 겨우 한 바퀴 돌지만은 작은 바늘이 한 바퀴 돌아올 때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실 때를 볼 때에 많은 학자들은 지금이 12시 3분 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몇 분 전? 3분 전이에요. 3분만 지나면 주님 오십니다. 긴박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작은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몇 명? 14만 4천 명. 14만 4천의 수가 빨리 채워지면 주님은 그때 오시는 거예요. 더디게 채워지면 더디 오신 거예요. 그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목사들도 엉망이고 아이고 대통령도 엉망이고 이제 말세인갑니다. 말세. 주님 오실 때 다 됐네요. 예, 주님 내일 모레 오십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들 다 잡아가게. 이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미워하시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당의 영이 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을 채우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수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7장 1절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일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타지 않더라. 그렇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 아닙니다. 수십억 명.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말세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주여 저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주여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사라는 자가 많은 성도들을 천국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대마하는 데 이끌어가지고 자기 말이 무슨 법인 것처럼 해가지고 신앙인들을 저주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났다고 저러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모였던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걸어다니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저는 지옥 갈 사람, 저는 천까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식구들을 붙들고 있는 저 사단이 향하여서 떠나갈쩌다. 내 생명을 놓고 떠나갈쩌다.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르니 너는 온전히 사라질쩌다. 그러면서 그를 내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15장 읽었죠? 14장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뭐 돈을 주세요, 물질로 주세요, 내가 그럼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암만 해도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을 때 그때 사람과 재물을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되나, 나는 그 돈으로 나는 또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히해서 뭐라고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맞아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정당당히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선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누구한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쳤을 때에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뭐 쌀 한 마리 뭐 한 달랑 태어나니까 요새는 얼마 얘기하는데 그걸 막 설교들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일이고 우리는 승리를 이겼기 때문에 승리로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따라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또 내가 어린 양이 시온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자,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 이마에 적혀 있는 사람,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안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매 4천만이 14만 4천만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데 이 배우는데 누가 배우냐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12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부르는 찬양이래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많이 하죠? 할렐루야 뜻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할렐루야는 인간이 만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인간이 쓰는 언어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썼어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함께, 요새 말하면은 방언이죠.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방언했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 그 중간에 누가 꼈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성경에 또 이래죠. 아이고 방언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것이지 모른다는 거.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쵸? 또 끄떡거린다. 아이, 이게 잘 넘어가니까 재미가 있어서. 근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마귀는 마귀의 소리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보암육도 스럽고 먹음육도 스럽고 탐스러운 만큼 지혜로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러 다녔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들은 추운 것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동행할 때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말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귀는 뭘 줍니까? 보암육도 스럽고 먹음육도 스럽고 탐스러운 세상 것을 주게 된 겁니다. 아담은 그걸 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속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 변호사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사단이 또다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 그의 마음을 죽이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혈이 있음을 깨달으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네가 깨달으라 가르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됐을 때 마음이 불안해 오잖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사인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는 물러가리라.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을 때 있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표를 두게 되면 100점 100패가 돼요. 공중권세를 잡는 누굽니까? 사기거든, 마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환경과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가져갔던 것 너는 떠나가지고 불행을 가져가고 병을 가져가고 죽음을 가져가고 사망을 가져가고 나에게 행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복을 내주세요. 자기 이름을 누구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피 흘려서 발자취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란 여자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앙에 절전시킨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분 아닙니다. 저기 좀 신천지 말하는 거 14만 4천 아닙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뭐 14만 4천이 들어가면 그 거짓말이에요. 어디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12지파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수가 14만 4천이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서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요, 주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으면 저주받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제일 저주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목사들이에요. 요새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무당의 영이 들어갔다고 이 서울, 경기 지금 영성을 한다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무당의 영을 뽑는다고 눈 찌르고요, 코 찌르고요, 가슴 찌르고요. 인천에 있는 그 김명한 목사 또 시작하네요. 그 귀신 뽑아준다고 돌아다닙니다. 20년 전에 그랬으면 이제는 손 놓을 때 20년, 15년 전이구나. 20년 됐네. 그래서 이제 손 놓을 때도 되는데 참 귀신 충만한 짓 하고 다니네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가서 귀신을 뽑아달라고요. 구타는 무당을 자기 몹쓸게 뽑아달라고요. 눈도 주고요, 코도 주고, 입도 주고요, 몸도 주고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어떻게 성령과 귀신이 함께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베리알의 영이 어떻게 함께 섞일 수 있냐고요. 전부 다 엉터리. 마지막 때는 들으면서 자기 신격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에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한 생명도 타락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다가 좀 실수하고 따라간다면 넌 지옥 가,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저주 준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개종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꽃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십니까?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들은 무화과나무. 그러면 샤론의 꽃은 뭘까요? 샤론의 꽃은 뭘까요? 또 예수야. 또 예수란 말은 그 성경에 있는 예수인데 그 꽃이 그러면 샤론의 꽃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자, 손을 여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손을 국기에 대한 명사할 때 무궁화 산천리 무궁화 걸렸죠? 샤론의 꽃이 무궁화라고요. 참 뭐를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무궁화인지 아세요? 그건 나중에 끝나.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지는 모른다. 자, 계시록 9장 5절 보니까 혼인잔치에 벌어지는 동안에 땅에 남겨진 사람은 5개월 동안 무서운 환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이 땅에 더서 이상은 그때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돕는 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계세요? 성령님, 돕는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내년도 우리 구원의, 우리 내년도에 우리 표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좌로 가더라도 건져주시고 우로 가더라도 건져주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런데 공동체임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요, 누가 떠나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을 이기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제, 저것도 제, 저것도 제니까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구원 때요. 받을 때다. 구원 받을 때다. 아멘. 아멘. 지금 잘 믿어야 돼. 아멘. 주님 내일 잘 믿을게.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아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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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잘 믿어야지. 내일 우리 인간은 육체가요, 숨이 끊기는 순간에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요.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 의의 심판이냐, 죽음의 심판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니까 성령은 그날을 선명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 해함도 없고 사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살인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천년 시대 때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100살에 죽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천년 살아야 돼. 이해 못하시네. 요새 100세 건강해서 약 많이 드시죠? 지금 해봐. 육체가 100살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 주님이 오실 때 1000년 동안 또 자르는 거 아니고 육체가, 아이고, 왕노릇 텐데 1000년 왕노릇.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의 행복을 누리는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데,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강령 왕노릇하는 사람. 그때의 성도들은 누구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주님처럼 또한 문이 잠깁니다. 제발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멘. 그 남아있는 결국은 1000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무적갱이 열려요. 그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10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때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들고 가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혹이 끝나면 마귀는 결국 지옥에 던져지고 음부, 즉 이 세상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도 천국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1000년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천국.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롯제돼 있어요. 롯, 불못.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나야 돼요. 걱정도 벗어나야 돼요. 거기다가요, 죄악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픔도 벗어나고, 여러분은 오직 뭐요? 구속한 주님만 나와 함께 있어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불로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을 통과해라? 롯자단을 통과해라. 롯자단에 여러분들 스스로 들어가지 않냐고, 롯자단에 여러분들의 그 고집과 아집을 태우지 않냐면 저들은 내 성전반만 밟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찬양을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서 밟던 마당발만 밟고도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성적판단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구속한 주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에서 함께 죽었던 것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삶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 모이는 일이 많아서 육신이 지쳐서 교회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정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 뿐인 거예요. 자, 믿을 때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는 믿을 때 잘 믿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범죄를 했느냐 다툴었느냐 하루가 넘기기 전에 사과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무슨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에 가서 물과 피로 흘리신 옆구리 창쪽으로 찔려서 그 심장에 터져나온 피로 나를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의 자손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여 시작.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나와 내 자손들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와 내 자손들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와 내 자손들을 성령의 인치심 있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와 내 자손들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게 해서 첫 번째 부활에 나만 올라가면 안 돼요. 후손들 자손들도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리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